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주의 영광의 면저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오니 이 영광의 면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의 교회 위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고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앉으십시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죽음에 매여 일생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썩지 아니할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주의 교회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주시었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대적하여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주의 진리로 새롭게 주시옵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시는 것은 그들이 사도로부터 받았던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믿어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구원입니다. 승리의 왕국을 봉사하는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 질서에 매여 살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해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증거하시고 또 게바와 12 제자와 5배 행제에 보이셨고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있고 또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박해했던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시면서까지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많은 증인들이 있어서 주님의 부활이 너무도 확실한데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도께서 책망하시면서 부활의 복음을 변증하시는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도 확실히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원수인 사망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친히 왕노릇하실 것이니 주님께 속한 교회도 원수인 사망을 멸하시도록까지 주님과 세상에서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세상에서 썩지 아니할 부활의 생명을 이미 얻었으니 죽음을 이긴 생명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았으니 썩어짐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이
썩어짐의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교회가 가진 권세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까지 죽음을 이긴 부활신앙으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에 동참해서 죽음의 세례를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 질서에 매여 살지 말고 이 세상 정신과 이 시대 정신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복음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의 증거를 들었던 먼저 믿는 자들이 또 우리에게 전파해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이방인들도 이처럼 주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천하 만민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해서 주님의 영광을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됩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봉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5절부터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께서 답하신 내용입니다. 사도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하고 책망하시면서 이제 차근차근 여러 비유를 들어서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여기 36절부터 38절까지는 씨와 형체의 관계를 가지고 부활을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39절부터 41절까지는 만물에 나타난 다양한 형체들의 영광으로 부활을 설명을 하십니다. 사도께서는 이제 어리석은 자여 하시면서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앞문단에 보면은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그래서 이 앞문단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을 모르고도 믿는다고 교만한 자들, 그렇게 말하는 교만한 자들, 이방인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해석하는 그런 자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이방인들은 썩어짐의 권세 아래 있는 창조 세계를 만물의 법칙으로 알고 삽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썩어짐은 만물의 법칙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첫 창조 세계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의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으면서도 몸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이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이미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부정한 삶이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하고 책망하시면서 이제 몸의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각 알갱이마다 형체를 주시며 각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씨를 뿌렸는데 전혀 다른 형체를 낳은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만물에 나타난 다양한 형체들의 영광으로 부활을 설명합니다. 첫 창조 세계의 하늘과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과 그리고 만상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부활의 영광을 차근차근 증언하십니다. 39절에 말하기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와 물고기의 육체라. 이렇게 여러 육체의 다양함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는 다양한 형체들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것들은 또 각각 그 영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형상들에게 그 영광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창조 세계에 분명히 나타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은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었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역사의 종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으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믿지 않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모세 율법으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몸의 부활은 구약 교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늘의 지혜입니다. 몸의 부활을 설명하기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즉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으셨습니다. 천지 창조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언약 백성인 유대인의 생명과 이방인의 생명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물의 머리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천국을 경영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땅에 속한 옛 언약 백성과 하늘에 속한 새 언약 백성의 생명이 각각 다릅니다. 아담 아래에 있는 옛 언약 백성은 땅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은 하늘의 생명, 곧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생명입니다. 비록 땅에 사나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가 가진 생명입니다. 이 생명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 매여 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가 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지만은 교회는 죽음을 이긴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생명, 주님을 대면하는 생명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처럼 모든 약함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이처럼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45절부터는 사도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라고 권면하시면서 첫사람과 둘째 사람, 흙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이런 대조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첫사람은 옛사람은 첫사람인 아담에게 속했으며 새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형상으로 후손을 낳았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형상으로 새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지으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육체의 출생을 통해서 아담에게 속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출생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주님 강림하실 때 죽음을 이긴 형상으로 새롭게 덧입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어떤 경우에는 아담을 강조할 때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사람을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아담을 강조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원, 생명을 주는 기원에서 강조될 때는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사람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동류이시다, 그쪽에서 설명할 때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사람 아담은 육체의 생명으로 산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을 후손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분으로서 그에게 속한 자를 살려서 새 생명의 영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먼저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신 살려주는 영이신 신령한 자가 오셨습니다. 그 나라를 천국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여기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첫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과 같습니다. 흙에 속한 자들이 육체의 출생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성령, 하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제 흙에 속한 자들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을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는 그 몸이 어떠한 몸인지는 직접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역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씨가 죽으면 전혀 다른 형체가 나오는 것처럼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썩을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사야 됩니다. 이 욕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을 사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 몸으로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은 이 썩을 것이 죽으면은 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지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썩어짐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몸을 다 드릴 수 있는 능력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께서 부활의 승리와 영광으로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대응해서 설명했지만은 이제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권면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도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전에 드렸던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가르치셔서 그들을 복음에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거듭거듭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들로 이 복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이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부활의 복음으로 낳으신 것은 그들로 자신을 본받아 주님의 교회를 더욱 충성스럽게 봉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사도께서 정말의 그리스도인이 입을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십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주제말을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세소가 때문입니다. 세소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썩어짐이 왕노릇하는 혈과 육의 백성처럼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은 혈과 육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혈과 육의 나라를 끝내시고 썩어짐이 없는 생명의 나라를 여셨는데 여전히 혈과 육의 백성들처럼 썩어짐의 종으로 살면은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믿음은 그들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으로 혈과 육의 나라를 이기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결탄코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와 대조하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과 대조했습니다. 이 혈과 육은 썩어질 것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업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 종말에 나타날 불신자와 신자의 영광을 대조하지 아니하시고 혈과 육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이 개인권이 아니라 혈과 육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앞단락에서는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고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을 대조해서 교회가 썩어짐을 이기는 생명의 나라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늘에서 나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신령한 새 인류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아담과 같은 생명으로 사는 흙에 속한 인류로 땅에 속한 나라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나라였고 죄 아래 있는 나라였으며 율법 아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을 세우셔서 하늘에 속한 새 인류,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의 나라이며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신령한 몸의 나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시는 생명의 나라이며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와 영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께서 형제들에게 이제 자신이 증거하는 비밀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이전 시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 정말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타내신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끝날은 여호와께서 심판의 주로 임하셔서 열국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과 나라를 구원하시고 땅을 낙원으로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끝날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방의 앞지 아래 사는 언약 백성의 소망이었으며 이 언약이 남은 자들로 그들이 비록 땅에 살지만은 땅에 속한 백성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 나라의 권세 아래 살지만은 이 세상 나라의 권세 앞에 복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이제 사도께서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은 끝날에 대한 비밀인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끝날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나라, 곧 혈과 육의 나라, 곧 썩어질 나라는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나라, 곧 썩지 아니할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이 썩지 아니할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육의 몸을 벗은 후에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역사적인 현재에 임한 그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유업으로 받은 지금 여기 임한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 주님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지금 여기 주님의 상에서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지금 이 상에 앉은 자들이 오시는 종말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강림하시면은 그때 그리스도인들도 호련히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변화될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이시며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고 왕노란 주님께서, 그리고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몸으로 새롭게 지으실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며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
그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속한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능력의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이 우리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썩어질 몸을 다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54절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입니다.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활의 언약이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부활에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알갱이를 심으면 형체가 나는 것처럼 부활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우리로 썩어짐에 종노릇하지 않고 썩어짐을 이기는 믿음으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옛나라가 사망의 왕노릇한 것은 아담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 아래 속한 옛나라는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율법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사망의 종노릇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왕노릇하는 율법의 시대를 끝내시고 부활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하늘의 나라를 여셨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죽음을 이긴 생명의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도께서 찬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폐하시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천국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범죄한 백성의 왕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지배하던 땅의 나라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의 주가 되게 하심으로 생명이 왕노릇하는 천국을 여셨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교회가 죽음에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는 정죄하는 율법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에 왕노릇하는 나라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 죽음을 이기는 나라, 부활한 주님께 통치하시는 이 생명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를 그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와 한 영 한 몸으로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존귀함이며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마지막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다 했습니다. 뿌린 씨가 썩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만일 썩어질 것을 붙들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심으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둘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으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둘 것입니다. 육의 몸을 심으면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거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우리의 모든 생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케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권능의 영이 우리 안의 역사에서 우리로 부활의 증인 삼으시고 우리로 주님의 교회를 이제까지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저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들었고 또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증거하시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와 보증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이 예배와 생명의 교제를 우리의 모든 소망으로 삼고
주님의 상에 앉기를 기뻐하십시다. 먹고 마심으로 사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죽음을 이긴 생명, 썩어짐을 이긴 생명, 생명이 왕노릇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직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유대인과 언약이 없는 이방인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얻으신 생명과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충성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언약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주님께서 6월 마지막 밤에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내 피니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시며 제자들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사망의 머리를 밟으신 부활의 승리의 날에 주님의 권세 있는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한 몸의 공동체로 지으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죽음과 맞서 싸워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왕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죽음과 맞서 싸워서 생명의 왕국을 봉사하도록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승리의 왕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백성으로 견고케 하시려고 이 생명의 상에서 오늘 또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의 왕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 생명의 상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어느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고난의 싸움을 견뎌내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생명처럼 굳게 붙들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잔을 들어라.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일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피하시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천국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승리의 왕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왕국, 썩어짐을 이긴 생명의 왕국, 사망을 이긴 하늘의 왕국을 경유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어느 역사에 그 어느 민족이, 그 어떤 나라가 이처럼 크고 놀라운 유업과 나라를 맡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견고하며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과 죽음을 조롱하고 부활의 승리를 주신 주님을 세세토록 노래합시다. 만물도 썩어짐에 종노란 듯 해방되어 주님을 세세토록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십시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세상의 그 어떤 교회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백성들이 되십시다. 혈과 육의 나라, 혈과 육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사망이 왕노라는 율법의 나라를 끝내시고 생명이 왕노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절대로 먹고 마심에 종노하지 말고 썩어짐이 왕노한 세상을 대항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부활의 복음으로 견고히 서서 오는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교회를 우리 함께 충성스럽게 봉사하십시다.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며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사망을 삼키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주님께서 썩어짐이 없는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의 왕국을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고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와 썩어짐을 이긴 생명과 승리의 왕국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부모를 따라 나온 어린아이부터 주님의 얼굴 뵐 날을 가까운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복종해서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부활의 승리를 찬양하는 능력 있는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주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백성들, 충성스러운 백성들로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백성들, 주님의 크신 이름과 영광을 맡은 존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머물러 주신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이 사랑의 상에서, 이 용서의 상에서, 이 긍휼의 상에서 주님의 교회가 한 몸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 생명의 상에서 하나 되는 우주적인 승리의 왕국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흙에 속한 생명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하늘에 속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지으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서 썩어짐에 종놀았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썩지 아니할 나라와 영광을 유업으로 주시고 죽음을 이긴 생명과 썩어짐을 이기는 나라와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생명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더욱 주의 일에 충성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고 교회에서 배우는 진리의 말씀, 언약의 부모를 통해 배운 말씀으로 세상을 대적하여 모든 악한 자로부터 승리하는 주님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들 중에 육체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비록 약함 중에 있지만 약함 중에도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이긴 승리의 왕국에서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사오니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경고케 주시옵소서. 비록 주의 백성들이 약함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늘 승리케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너희와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사에 없는 은혜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어라 가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교회와 세상을 능력 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를 더욱 풍성히 하라 가시고 이 일에 저희의 생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정은 한윤리 선교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은혜의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마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기까지 충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에 승리를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